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듯 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공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재료와 연장들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망치, 또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연장들이 참 많지요. 전동 드릴 이런 것들 갖가지 다양한 연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무 종류도 뭐 판넬도 있고 또 몰딩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시멘트 작업을 해야 돼서 시멘트 작업도 시멘트도 필요했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벽에 페인트도 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재들도 나무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의 목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현대식 자재와 공구들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옛날에 교회는 어떻게 뭘로 만들었을까? 어떤 나무를 사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모세 시대에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 뭘로 만들었는가?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그 언약 궤 있죠. 궤를 뭘로 만들고 뭘로 쌓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을 주로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 시대에 성소에 있던 그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 뭘로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뭘 넣었을 것 같아요? 십계명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 십계명 궤를 언약을 넣기 위한 궤를 만들기 위해서 조각목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목이 귀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천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까?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담는 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이 사용되었으니까 조각목은 매우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떡상이며 분향단이며 또 번제단이며 그것들을 운반할 때 쓰는 오늘도 언약궤를 운반할 때 쓰는 채가 있잖아요. 채 들고 이렇게 같이 나르는 채 이런 것들 전부 다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벽을 하는 널빤지 있잖아요. 그것들도 또 사방의 기둥들도 휘장문의 기둥들도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시대의 백향목도 매우 귀하게 사용되었지만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성전의 내용물이 되는 모든 그런 기구들의 재료 이것이 조각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각목도 백향목 못지않게 백향목을 능가할 만큼 귀한 제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원래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 조각목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조각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비슷한 나무가 있긴 해요.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라 이렇게 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과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원래는 시틴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오늘 우리 본문의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을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만 시틴 우드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 번역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닌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고집해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각목은 씨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산과 들에 자생하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아주 맛있는 꿀, 그 꽃도 따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콩과 식물이라고 하네요. 콩과 식물이고, 아카시아 나무는 보통 이파리가 한 10cm, 15cm 정도 되면서 넓적한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잎이 조금 넓고 이런데, 중동이나 이런데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나무 이파리가 커버리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이파리가 아주 작고, 대신에 뭐가 발달해 있느냐 그러면 가시가 발달해 있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뭐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이 아카시아라고 하는 나무는 실제로는 아열대 지방에 따로 있는 나무고, 우리가 있는 나무는 한국에 있는 그 식물들을 쭉 올려놓은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카시아라고 안 돼 있고 아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콤한 꿀이 나고 하얗게 꽃피는 그 봄에 피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아카시 나무. 아카시.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에게 아카시아 나무도 사실 없는 거고, 아카시 나무고, 식물원에도 나오지 않는, 그래도 뭔가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오늘 소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주보 앞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근데 어쨌든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표준 식물 목록이라고 하는 데가 조각목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요. 이 조각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우리 말이에요. 조각조각 작은 것들이 칼 이렇게 조그만한 뭐라고 그래요? 조각이죠? 조각. 그런 나무다. 그걸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조각목은 뭐냐 그러면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조각도로 다듬어가지고 만든 나무 조각이 아니고, 성경의 조각목은 거물 조자, 그리고 뿔 각자를 써가지고 검은 뿔과 같은 나무다. 매우 단단하면서도 검은 나무 어디다가 쓰겠어요? 별로 쓸모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긴 나무다 라고
조각목 이렇게 쓴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들이 이 조각목이 조각조각 돼가지고 붙여서 만든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각조각 있을 때는 성도들이 조각조각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쓸모도 없지만 이게 딱 붙여놓으면 교회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헤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조각되지 말고 다 모아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꿈보다 해몽이죠. 원래 조각목의 뜻은 그 뜻은 아닌데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잘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뭐 해석은 아주 잘했어요.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이 별로 목재로서 쓸만한 나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귀한 물건이나 또 목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로 땔감 가치밖에 없는 이 조각목을 성소의 귀한 언약궤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성소에 귀하게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고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들려서 붙들려서 사용되면 귀하게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에 기록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1번 소제목을 제가 다뤄놨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재료에 관한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 대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시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려나무 그리고 에셀나무 그리고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때 백향목은 어디서 광야에서 온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다 수입해 온 거예요. 이 종려나무, 에셀나무, 시띠나무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종려나무하고 에셀나무는 물이 그나마 좀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근처에서만 이것들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이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러 광야 여기저기에 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띠나무는 물을 많이 증발하지 않고 가시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잘 자생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시띠나무를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메마른 시내 광야에서 흔한 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여야 성막 안에다가 뭘 만들 때 갖다가 쓸 것 아닙니까? 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뭐 수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무슨 나무를 구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기 좋은 것들 편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우리가 성전,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이것저것 갖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가 뭐라고요? 이 조각목, 시띠나무였다 그런 얘기예요.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 나무가 척박한 이 광야 메마른
모래 사막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깊이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속 깊이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부분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훨씬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사막의 그 귀한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수백 미터나 내려가 가지고 시딤 광야 척박한 그 모래 땅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 이유가 있죠. 생명의 근원인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이고 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시딤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사막에서도 잎을 내고 또 싹을 내고 목재로 쓰여서 성소의 귀한 제목으로 쓰일 정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건조한 것, 모래바람 이런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려가 가지고 건조함과 또 목마름과 물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아름답지는 않다고 그랬죠. 나무가 된 것이지요.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런 말씀 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사람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나무가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그런 나무로 비유되어질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딤나무는 믿음에 서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성품을,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딤나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카시나무 가장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물론 봄철에 꽃 필 때는 조금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냄새도 아름답고요. 그런데 별로 아카시나무를 쓸모가 없어요. 산에 나면 양봉업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에 그 아카시나무가 있으면 자기 조상들 무덤이 거기 있는데 아카시나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캐내고 그걸 못 없애가지고 안달이죠. 잘 죽지도 않으니까요. 못생겼고
아카시나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걸로 목재했다 그런 소리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땔감밖에. 땔감 하기도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시가 막 나가지고 그거 나무로 말려서 땔감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씨띠나무도 그렇게 생겼지만, 아니 그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나무보다 훨씬 더 가시도 독하고, 가시도요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이 있어야 가시도 빽쭈하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수분이 없으니까 이게 꼬부라져요. 꼬부라지니까 꼭 낚싯바늘 같이 생겼어요. 보기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생긴 나무, 볼품도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미 자체가 수분이 없어서 다 마른 상태, 거의. 그러니까 목재에 수분이 없으면 변형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리 그 제재소에서 나무를 잘 말려가지고 켜가지고 우리 이 건물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목재를 보통 다루기라고 해요. 예, 사각으로 딱 짜줘서. 근데 그 다루기도 12개 묶음으로 탁 묶어갖고 가져오면 반듯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노끈을 풀어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해놓고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목재들을 봐요. 왜요? 아직 완전히 건조가 안 돼 있고 수분이 많이 있어서 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건조된 나무는 잘 휘지 않고 못도 쉽게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톱질도 어렵죠. 그런데 이 씨띠나무 조각목은 원래부터 단단한 나무여서 휘어지거나 변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나무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구를 만든다든지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다루기 어려운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나무의 특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작은 나무지만 물소 풀처럼 강한 나무여서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극한의 건조함, 사막 이런 데서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자기의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조각목처럼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굳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부에도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지만, 다니엘, 우리 살펴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도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그 용광로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말했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물러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또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어야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변절하고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시련이 오면 타협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변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이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더욱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그런 사람들 쓰시기가 만무한 거죠. 믿음이 굳은, 심지가 굳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그를 조각목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조각목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싼다 그런 얘기는 조각목이 하나도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씨띠나무 자체를 싸가지고 씨띠나무인지 아닌지 겉에서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씨띠나무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금으로 온전히 감추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은 감추어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씨띠나무는 금으로 싸서 성막에서 쓰이는 재료가 돼요. 아무리 성막을 살펴보아도 씨띠나무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자체도 쌓여야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 드러나봐야 뭐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 좋지 못한 품성 이런 것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덧입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덧입혀진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그것 말고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꾸불꾸불하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가시만 달려있는 이 조각목,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이래서 나온 거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성전의 귀한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아무리 잔가지가 많고 밑동부터 아카시나무도 막 위에까지 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없고 이 밑에서부터 막 여러 잔가지들이 나가고 아주 그 볼품없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가시만 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모자란 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찔러서 고통만 주는 이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같이 모자라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하찮은 인생 아닙니까? 예, 당신은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앞에 예배 전에 그 그림에 써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귀한 성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언약궤라든지 여러 기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리 볼품없는 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 되겠습니까? 볼품없는 사람도 꼭 특별한 존재여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도 쓰시기는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기는 갈 사람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했던 사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두 다 내려놓고 나는 그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언제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학문이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알 것 많이 알고 자격도 출신 성분도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을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계 선교에 1등 가는 선교사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는 감추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조각목, 씨띠나무 같은 귀한 주님의 제목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